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알러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니 어스틴에 진짜 겨울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자기도 힘들고,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때로는 숨을 쉬기도 힘들지만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부르심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영어로 하겠습니다. Hide me now Hide me under your wing. under your wings. Cover me Cover me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주님 안에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 올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또 경기 침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3년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3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야기가 들릴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또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하면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그쳐주시고 아버지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의 묵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23년도도 이렇게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광고는 또 이렇게 우리 카톡을 통해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8일 날이죠. 1월 28일 날 유스 부모님 모임이 우리 패스터 클레이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1월 28일 5시입니다. 함께 참석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목사님 함께 나누고 또 패스터 클레이 목사님께서 또 저녁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스 아이들은 우리 이제 같이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고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이상은 디렉터님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2022년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2023년도도 저희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전도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기쁘지 않으신가요? 예. 전도서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11월 달까지 전도서 말씀드리고 12월 달에는 우리 성부성자 성령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8번째 말씀이니까 17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전체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2023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바뀌게 되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바꿔지고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바뀌어지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우리의 손길도 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길도 달라지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시선도 그동안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적용점이죠. 어떤 것입니까? 삶을 통한 전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도서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0장이니까 12장이면 2월 초까지 전도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도서가 끝나기 전에 마음에 품고 있고 기도하던 분들에게 삶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에 살 때 일입니다. 제가 달라스 살 때에 축구 경기에, 목사님들 하는 축구 경기에 거의 가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 쉬는 날이니까 달라스의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지금 기억해 보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도 가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참석해서 축구하면서 몸을 이렇게 체력을 단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 포지션이 어디였을까요? 축구를 할 때 여러분들 제 포지션이 어떤 자리였을 것 같습니까? 예. 제 자리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월드컵 있었잖아요. 얼마나 참 감격의 도가니였습니까? 우리가 브라질에게 져서 8강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원정 16강 두 번째라고 하는 쾌거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목을 받는 스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 조규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수인데요. 이 조규성 선수가 스트라이커였어요. 그 조규성 선수를 생각하면 스트라이커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이제는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위치 판단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위치 선정이라고 그랬죠.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싸움도 잘해야 돼요. 몸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몸싸움을 잘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몸싸움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몸싸움을 접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킥이 중요합니다. 볼을 잘 차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라이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발이 빨라야 합니다. 저도 발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었어요. 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 치고는 뭐 선수들에 비하면 당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 치고는 발이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만 빠른 게 아니라 또 뭐가 빨랐을까요? 말이 빨랐습니다. 말이 빨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니까 좀 친선 경기니까 중계를 하면서 제가 경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하고 함께 경기하는 거를요. 좀 이렇게 재밌게 또 같이 친선 경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 목사님이 볼을 찼어요. 골을 넣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잘 찼어요. 발등에 잘 맞으셨어요. 발등에 잘 맞았을 경우에는 볼이 어떻게 가냐면 곡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뚝 떨어지면서 볼이 가요. 그래서 맞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기도 어렵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잘 맞았는지 잘 맞지 않았는지. 정말 잘 맞았는데 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볼이 잘 맞았는데 골대를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뭐 가만히 넘길 수가 없죠. 옆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죠. 네, 누구 목사님 정말 잘 찼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아쉽습니다. 목사님 방향제 드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방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솔로몬 왕이 지었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방향을 말하기 전에 지혜의 영향과 지혜의 성향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영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는 향수처럼 퍼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향수처럼 퍼진다. 솔로몬은 상대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의 영향을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사람의 영향인데요. 이 역시 지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솔로몬은 지혜의 영향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솔로몬이 설명을 합니다. 무슨 비유를 듭니까? 향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향수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향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향수, 냄새를 맡아보시겠습니까? 네. 설교를 하면서 향수를 뿌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향기입니다. 때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좋은 향기를 맞으면 어떤 때는요, 우리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향수를 뿌리면 힐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좋은 향기를 맞으면 또 우리 따스한 고향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좋은 향수를 맡으면 또 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어떤 때는 연인 생각도, 와이프겠죠. 지금은 와이프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파리도 이 향기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이 파리가 이 향기의 근원이 어딘가 이렇게 취해서 따라가는데, 향기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어딘가 향수병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향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파리가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향수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떤 향기가 날까요? 그것은 더 이상 향수병이 아니라 악취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온갖 이제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가 나겠죠. 더 이상 향기는 어머니 생각도 나지 않고, 더 이상 연인 생각도 나지 않고, 더 이상 힐링도 되지 않고, 더 이상 부모님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향수로 바뀌게 됩니다. 악취로 변하게 되죠. 솔로몬은 지혜 없는 사람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향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하지 않던 거 몇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가 이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향수를 뿌리는지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향수를 뿌리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룹 모임을 하는데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옆에서 같이 토론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냐면 집에 왔는데도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향수를 하나 사가지고 향수를 뿌리며 다녀야겠구나.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냄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부터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향수를 나갈 때는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향수를 뿌려 생기는 몸에 밴 향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인향이라고 해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 인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화양천리, 인향만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는데 인향,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혜의 향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지혜의 향기가 물씬 풍기시기를, 가득 풍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직장에 가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지혜의 향기가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 가도 그 지혜의 향기가 가득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터에 가도 그 지혜의 향기가, 옆에만 가도 그 향기가 가득
풍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한번 잠깐 맡아볼까요? 무슨 향기가 나타납니까? 네, 굉장히 깊게 들이마시는데요. 네, 지혜의 향기가 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삶에, 각 가정에, 또 직장에 이 지혜의 향기가 물씬 풍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살 용기가 없고 너무 지쳐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간판하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그 지혜의 향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겨나는 그 지혜의 향기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삶의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향기를, 이렇게 지혜의 영향을 살펴본 뒤에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혜의 경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혜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또 지혜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혜에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Tendency of wisdo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 앞에 보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길이 있다. 지혜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어요. 지혜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자의 길도 있고 또 지혜자의 길도 있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혜에도 길이 있고 지혜에도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은 우매한 길만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길을 갈까요?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게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 1편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괜찮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괜찮고요.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시편 1편을 한번 떠올리면 어떤 영상이 떠오르나요? 네, 시냇가가 이렇게 졸졸졸졸 흐릅니다. 참 바람도 산들산들 이렇게 흘러갑니다. 참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예요. 개울가를 지나가면 가재도 지나가고 거기에 또 이렇게 물고기도 헤엄쳐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이 너무나도 맑습니다. 시냇물 소리도 너무나도 맑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보니까 나무들도 초록나무예요. 너무나도 생기 있는 나무예요. 가만히 위를 보니까 그 나무의 가실도 아주 든실합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쭉쭉이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겨라고 하죠. 별을 탈곡을 하고 나면 껍데기가 나오는데 그 껍데기를 우리가 겨라고 합니다. 그 알맹이는 뭡니까? 쌀, 우리가 먹는 쌀이죠. 그 겨가 있는데 그 겨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기리심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딱 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인의 길은 지혜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매자는 자신이 가던 길을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가던 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혹시 내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길 그냥 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가야 하는 길 그냥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지혜의 길인지 이것이 우매자의 길인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앞에 있으니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이 전도서에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지혜의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부러워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지혜의 길을 올곧이 걷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네, 지혜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의 자리를 지켜라. 지혜의 방향은 지혜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시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좋은 말을 하고 성전은 좀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불합리에도 지혜의 자리를 지키라고 격려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할지라도 지혜의 자리를 잘 지키라. 지혜의 길에 서라. 지혜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솔로몬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혜의 방향은 지혜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지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치보다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치보다 가치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높은 위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요. 네. 세상은 가치보다는 위치, 높은 위치를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참 특이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면은 그 친구는 유독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돌도 있고 그러면 같이 서서 나무 밑에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같이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꼭 뭐라도 하나 밟고 올라가요.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참 특이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세상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있으면 같은 눈높이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어깨 동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지 않느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치보다
우리는 가치를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합리할수록,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위치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더 많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지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치보다 가치를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지혜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자리가 좀 지혜로운 자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자리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지혜의 자리 중에 기도의 자리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아빠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또 회사의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감이 있죠.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자리 하나를 고르자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예배의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지혜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죠.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만드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구의 모양 따라서 만드셨죠?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아담이 또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떤 모습을 그려줍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어떻게 하죠?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숨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 발걸음이 지혜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시는 자리가 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서신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혹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배 드리려고 뭐 하면은 막 영적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유혹과 현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마치 악한 사람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시면서 한번 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중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시작. 형중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물어보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켜서 고맙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형중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형중, where are you? 2023년도는 뭐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도 뭐 다 달라요. 전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예측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예측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참 지혜롭고 현명하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혜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혜자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향수처럼 이렇게 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향이 주변으로 이렇게 가득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혜의 길을 올곧이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방향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2023년도 우리가 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현혹이 있을 수도 있고 미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파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올곧이 지혜 자리에 서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이 닥칠지라도 지혜의 자리에 서서 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